오늘 본문을 통해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대통령이나 기관의 수장이 되면 보통 시작을 할 때 취임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취임사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자신이 맡은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또 어떤 일에 집중하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계획을 또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전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에서 본인이 메시아 그리스도로서의 사명을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통해서 취임사를 하신 것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나사렛 동네에서 선포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다른 동네에서도 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예수님은 단지 이 복음을 가르치고 설명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교육시킨 것만이 아니에요. 그 복음이 실제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이 치료되는 것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일들이 예수님이 전하시는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했다라는 그 복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거예요. 자, 마귀가 인간을 점령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질병과 죽음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하면 건강과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질병 자체가 모두 마귀의 역사는 아닙니다. 생로병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법칙이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죽은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이 자란 나사렛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셨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오히려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 가버나움 동네로 가셨어요. 갈릴리 주변의 이 가버나움 동네로 가셨습니다. 자,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란 그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배척을 했는데 오히려 가버나움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는 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사람은 귀신 들린 자였어요. 예수님이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그 안에 있던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 안에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안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평상시에는 드러났는지 안 드러났는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실 때에 귀신 들린 자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 정확하게 말하면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사람을 점령하고 있는 귀신이 알아본 겁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실 때 회당 안에 있는 귀신 들린 자가 소리를 지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 능력은 그 복음이 선포될 때 나타납니다. 귀신을 쫓기 위해서 무언가 다른 푸닥거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바르게 선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 자체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여러분,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것을 알아봤습니다. 자, 하나님의 거룩한 자, 그것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의미이고, 귀신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점령하고 있는 이 사탄의 권세를 멸하러 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인해서 두려워 떱니다. 예수님을 지금 누구인지 알고 있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귀신이 믿음이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하면 마찬가지. 예수님이 누구시다 라는 것을 머리로 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 삶으로 주님과 관계를 통하여 그 아는 지식에 나가는 것, 그게 참 믿음의 지식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그분께 드리는 것,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란 것을 알면 내 삶을 당연히 그분께 드리는 게 맞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올려놓고 거기에 순종하고 거기에 따르고, 그게 아는 거죠. 예수님은 귀신을 명령하여서 쫓아내셨고 귀신 들렸던 사람은 자유를 누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의 그런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로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정말로 붙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비진리와 그것으로 인한 모든 어둠들이 물러갑니다. 귀로는 듣고 머리로는 아는데 정말로 그 말씀을 믿지는 않고 나가서는 여전히 내 생각을 믿고 세상의 지식을 믿고 사람들의 말을 믿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믿고 실제로 믿고 의심이 들 때 그 말씀을 정말 다시 붙들고 내가 그 말씀대로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을 쳐야 됩니다. 우리가 모임을 할 때마다 묵상 말씀을 3번씩 우리가 다시 반복을 하는데, 여러분, 이것을 기계적으로 반복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그랬습니다. 묵상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멍하게 있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조근조근 반복하여서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우리가 TV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세상의 말들을 계속해서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잠깐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채우고 마음을 채우고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자동적으로 나올 때까지 말씀을 계속 붙잡으면서 이것을 묵상하는 것, 그것입니다. 생각 없이 그냥 횟수만 채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묵상 말씀도 3번씩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묵상 말씀은 지난주 설교 말씀의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다시 떠올리고 다시 되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손은 위가 4개가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될 때마다 다시 떠올려서 다시 씹고, 내려갔다가 다시 떠올려서 다시 씹고, 여러분, 이게 묵상입니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고 나가서는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의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이어서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르셨습니다. 집에 신방을 하신 거죠. 근데 집에는 시몬의 이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병이 떠나가고 베드로의 장모는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이 열병을 예수님이 꾸짖는다. 여러분, 이것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죠. 그러나 이런 열병도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열병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질병도 예수님이
꾸짖으셨다. 꾸짖으셨을 때 그 병이 떠나가고 그 베드로의 장모가 건강을 되찾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들의 질병에 대해서 낫기만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만 하지 마시고 그 질병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꾸짖어 떠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해봤더니 안 됐는데요. 다녔는데도 안 돼도 여러분 병원 계속 가시잖아요. 그럼 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소문이 나니까 해질 무렵에는 동네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일일이 그들 위에 손을 얹으셔서 안수를 하셨고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질병은 귀신과 관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얘네 모든 병이 다 귀신의 영향이라고 해서 다 귀신 쫓아내야 된다고 했던 것이 이 김기동의 베레아 또 이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청년부 회장이 감기가 걸릴 수 있냐? 막 혼내고 그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고 모든 것을 귀신이라고 해서 그 귀신론 때문에 그 김기동의 베레아 그 이단이 됐습니다. 처음부터 이단이라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또 여러 또 기성교회 목사님들도 같이 가서 배우기도 하고 옛날에 그랬었는데 가면 갈수록 이상한 데로 이제 흘러가니까 어느 순간부터 관계를 끊고 또 이단으로 정죄되고 그렇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모든 질병을 우리가 귀신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내가 추운데 막 돌아다니고서는 감기 걸렸는데 귀신 들렸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떤 병은 귀신에 들려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예수님이 어떤 병은 그저 치유를 명하시기도 하셨고 어떤 병에 대해서는 귀신을 꾸짖어 내쫓기도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이 두 가지 경우를 다 같이 이해하고 또 인정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병이 나았고 어떤 사람들은 병을 고치러 나왔는데 그 안에 숨어있던 귀신들이 나가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또 외쳤냐면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외쳤어요. 자,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귀신의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믿음의 지식도 아니에요. 그냥 아는 것입니다. 이런 귀신도 지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냥 아는 것은 아무런 믿음의 열매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귀신들을 꾸짖으셨고 말하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이 완전히 그리스도이신 것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인정하고 알아봐 준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무명으로 지내는 것이 유익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 그냥 단지 가르치는 사명이 아니라 그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해방되게 하고 자유케 하는, 살아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직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지금 예수님께서 초점을 맞추고 계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그러시고서는 꼭 하시는 일이 뭐였냐면 한적한 곳으로 다시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된다. 그런 얘기하죠. 지금 뜰 때 열심히 해야 된다. 사람들은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생각을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복 주셨는데 그래서 잘 돼서 바빠지면 한적한 곳으로 나오지 않고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됩니다. 열심히 나가서 하다가 여유가 생기면 오겠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시지 않으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계속해서 일하실 수 있는 이 비결이 한적한 곳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이름이 알려질수록 예수님은 오히려 한적한 곳으로 나가시는 일을 더 열심히 하셨습니다. 자, 한적한 곳으로 나가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예요. 자,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사명을 확인하고 또 다짐하는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한적한 곳에서의 이 고독과 묵상,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인정보다 더 유익한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는 이 자리가 여러분들의 한적한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다른 곳으로 떠나시지 못하도록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에서 더 많은 인기와 존경을 누리려고 하지 않으시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에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셔야 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단호하게 결정하시고 자신의 사명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그 비결, 그것이 뭐라고요? 한적한 곳으로 나가시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한가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선순위입니다. 우리는 어떤지 한번 잘 돌아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물론 이 시간 이 자리에 이 새벽을 깨워 또 매서운 찬바람을 뚫고 나오신 여러분들은 한적한 곳으로 나오신 여러분 잘하시는 기도의 용사들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은 그냥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임하는 일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영신교회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여 알기를 원합니다. 무지한 것보다 지식으로 아는 것이 더 낫지요. 그러나 지식으로 아는 것보다 관계적으로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한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관계적으로 경험하여 알아야 됩니다. 이는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보다는 관계가 우선입니다. 바쁘게 더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더 알아가고 누리기로 결단을 짓기 바랍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인격으로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를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도 기도를 앞서지 않고 성령을 앞서지 않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우리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받으시는 분들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변영선 군사님, 박명선 성도님, 정수진 성도님, 홍종호 집사님, 또 이정구 장로님, 또 방사선 치료받은 또 구현인 권사님 이를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또 다른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방화공항동 교동협의회 조창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가까운 주영광교에서 또 진행이 되는데, 우리 지역사회 교회들과 우리 목회자들과 이 지역사회 공무원들, 일꾼들이 함께 협력하고 또 기도하는 이 일이 이 지역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선포하는 일들이 더욱 왕성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